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에 대한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실의 속삭임이 아닌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연극 속에서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뒤틀린 거짓의 속삭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거룩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집요하며 심지어 광기에 가까운 모습들을 말입니다. 한때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쳐졌던 그들의 거짓말은 이제 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들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는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계략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비추는 하늘의 거대한 조명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후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 어떤 거짓의 칼날보다 깊이 당신의 영혼을 파고들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어떻게 기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수가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첫째,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제국이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기만으로 쌓아올린 위선적인 현실, 그 거대한 구조물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숨 막혀 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인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악인은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고 만들었으나 자기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졌도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당신을 가두기 위해 설계했던 그들의 계략이 이제는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위해 준비했던 처형대가 이제는 그들 자신의 종말을 고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몰락은 마치 출애굽기의 파라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속박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홍해는 그의 모든 교만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퍼뜨린 모든 거짓말, 순진한 사람들의 귀에 속삭였던 모든 거짓된 이야기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려 안간힘을 쓸수록 이야기의 주도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만이 더욱 명백해질 뿐입니다. 한때 그들을 지켜주던 갑옷이라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손발을 묶는 차가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붕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비칠까요? 한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모습에 이제는 균열과 모순, 그리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발작만이 가득합니다. 잠언 26장 27절은 경고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 균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정의의 신성한 수학이며 도덕에 물리하게 새겨진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공명이 깨지면
그 진동은 자신을 가두려던 유리를 산산조각 냅니다. 자연이 어떻게 위선을 드러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흰개미에게 다 먹힌 나무는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굳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무서운 속도로 쓰러지고 맙니다. 한때 대리석처럼 빛나던 그들의 가면은 이제 산성비에 부식되는 석회암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독수리가 모여들듯 그들 주위로 수군거림이 모여듭니다. 사적인 의심들은 이제 공공연한 판결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법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의 열매가 그 뿌리의 건강 상태를 배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불안한 웃음 뒤에 숨겨진 절망을, 태연한 척하는 손의 미세한 떨림을, 강하게 보이려는 목소리에 섞인 망설임을 똑똑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그들에게 진리는 자유가 아닌 속박입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들의 영혼에 또 하나의 쇠사슬이 감기기 때문입니다. 현실 그 자체가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의 불안정함을 심판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라앉는 동안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서 다른 뱃사람들이 모두 공황에 빠졌을 때에도 폭풍 속에서 평온을 유지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믿음이 영혼에 다이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불안정하게 보이게 하려던 그들의 시도는 이제 그들 자신의 추악한 붕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퍼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불안정, 집착, 광기라는 나귀는 이제 그들의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둘째, 당신을 향한 집착이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강박적인 욕망은 이제 그들 붕괴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은밀한 속삭임과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던 비밀 작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절망으로 가득 찬 한편의 연극이 되어 대중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상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몸짓, 모든 단어, 모든 조종하려는 시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3절은 경고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불안정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배하려던 의도는 이제 그들의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두려움이라는 글자로 읽힙니다. 동료들, 이웃들, 심지어 구경꾼들까지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마치 숨겨진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처럼 당신을 통제하려던 그들의 미묘한 움직임은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대한 화재 경보가 되었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의 악은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여기서 회중은 법정이 아닙니다. 바로 삶 그 자체이며 삶이 지금 그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을 관통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고안된 모든 단어는 그들 신뢰도에 관해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 됩니다. 위협하려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절망을 비추는 돋보기가 됩니다. 먹이를 잡으려던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에 얽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포식자가 스스로 포로가 되는 광경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폰지 사기의 창시자 찰스 폰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기만적인 금융제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결국 사기라는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부가 아닌 전 세계적인 불신의 대명사라는 오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밀어붙일수록 붕괴는 더욱 명확해지고 마침내 그들의 집착이 그들의 몰락을 기록하는 역사서가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광기에 휩싸입니다. 지워져라, 이 저주받은 얼루가. 그녀의 외침은 은폐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녀의 붕괴를 증폭시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던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비극을 위한 각본을 쓰고 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들이 심은 통제의 씨앗은 지배가 아닌 혼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대신 세상이 실시간으로 그들의 불안정함을 관람할 수 있는 연약함의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이 침묵당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중의 눈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굳건함이 그들의 폭풍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었던 쇠사슬이 이제 그들 자신을 올가매고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마치 자석과도 같아서 그들의 모든 위장된 가면을 벗겨내고 약점을 대중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당신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거짓된 비난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균열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빛으로 인해 그들의 폭로에 대한 두려움은 극대화됩니다. 그들이 그 빛으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몸짓, 말투, 서두르는 변명 하나하나가 유다의 입맞춤처럼 그들을 배신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배신의 신호입니다. 당신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안에서 폭발해버립니다. 자신들의 강함을 보여주리라 생각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군중들은 폭발적인 반응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들의 약점을 확인시켜주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식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그들을 신뢰라는 말에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략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공개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저들의 관심은 저토록 병적일까? 왜 저들의 공격은 이토록 좀스럽고 통제에 대한 욕구는 저리도 투명하게 보일까? 그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의 약점이 더 이상 위장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속삭임은 퍼져나가고 한때 그들을 따르던 이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한때 매력이나 권위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왕의 옷을 입은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커질수록 그들의 거짓된 왕좌는 그들 자신의 붕괴를 위한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계략과 잔혹함이 지배력을 유지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의 광기는 오히려 그의 공포를 드러냈고
그의 이름은 위대함이 아닌 파멸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유산이 아닌 붕괴의 기념비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굳건함이 그들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세상은 이미 모든 것을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혼돈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은 언제나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은 모든 증인에게 진실이 기만보다 더 오래 서 있으며 빛이 그림자보다 더 오래 타오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들 혼돈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수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격렬하게 분노해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지점입니다. 그들의 계략, 조종, 위협은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거대한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시편 62편 2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간증이 아닙니까? 그들이 무질서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당신은 굳건히 서 있는 요새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고안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이 불안정에 의해 정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에 부딪혀 그들의 분노가 부서질수록 사람들은 그들의 무기가 돌에 부딪히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혼돈은 당신을 집어삼키는 대신 그들 자신의 약점의 해안선을 드러내는 썰물이 됩니다. 이러한 당신의 일관성은 그들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통제를 양식으로 삼고 사람들과 상황을 자기 손안의 찰흙처럼 주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에 대한 당신의 면역력은 그들의 무력함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격이 다시 튕겨나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하늘이 친히 견고하게 만드신 것을 그들의 손으로는 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그들의 귀에는 천둥소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당신의 평온함 옆에서 그들의 광적인 과잉 반응은 더욱 확대되어 보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진실 앞에서 그들의 변덕스러운 거짓말은 공허하게 울립니다. 당신의 굳건함이 일정한 북소리처럼 울리는 동안 그들의 절망은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립니다. 이제 관찰자들에게 혼돈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당신은 상수이며 요새이며 그들 스스로가 만든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들은 지칠 수 있고 계략을 꾸밀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흔들림 없이 상처 없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세상이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하십시오. 그들의 몰락은 당신의 인내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혼돈이 무너지는 동안 당신은 안정이 언제나 광기를 이긴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억할 때 그것은 그들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당신의 힘,
그리고 넘어지기를 거부한 당신의 의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분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혼돈이 커질수록 당신의 소명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축복받